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풍랑은 싫지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내와 이제 산책을 하면서 지금 참 감사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예전에 저희 부부가 이제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제 여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별 생각 없이, 별 고민 없이 그냥 자라고, 공부하고,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생 때 연애하고, 회사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었는데, 그래서 꽤 많은 친구들이 저희를 좀 부러워하는 편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제가 구원을 받으면서 이 모든 소소한 행복들이 갑작스럽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축복인데 우리 가족에게는 당신의 구원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당신은 좀 미친 사람 아니었냐고, 이단에 빠진 미친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사실 지금까지 저와 아내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으니까 학교에서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결혼하고 거의 10년간 알고 지내던 그 서충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를 할 시간은 없지만 저는 집에서 나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주님 섬긴다면서 아내의 시각에서 보면 미쳐서 막 돌아다니고, 그때 저희 큰아들은 4살, 둘째는 뱃속에 있었던 상태인데, 아내의 생각에서는 앞으로 혼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던 그때였다고 합니다. 아내의 언니들은 애들은 자기가 맡아줄 테니까 둘째 낳고 나면 너는 유학 갔다 오라고, 애는 대신 키워주고 있겠다고. 또 아내의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인가요? 네가 내 딸이면 저런 놈 기다리란 말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냥 너 이혼하고 자유롭게 살으라고 그러시질 않나. 아내는 어쨌거나 이제 동을 낳고 나면 이제 직접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 이제 임신한 채로 학원을 막 다니면서 이제 앞으로 일할 준비를 하던 무렵에 내 인생에 이런 날벼락이 오게 될 줄이야, 이런 풍랑이 오게 될 줄이야. 당시에는 그렇게 눈물이 그렇게 앞을 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동네 놀이터에서 어떤 아기가 자기 아빠랑 놀고 있는 모습만 봐도 그냥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었다고 그러면서, 그거는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고 그런 말을 하더군요. 여러분, 종류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은 참 평탄한, 바다로 치면 아주 파도가 잔잔한 그런 바다만 항해하는 그런 항해가 아니고, 때로 종류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풍랑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저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시면서 풍랑을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그런 풍랑을 통과 중이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이런 풍랑을 통과 중이시라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상한 일이 여기지 마라. 그거 되게 당연한 거다. 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 제자들 가운데는 분명히 베드로도 있었죠. 이 상황을 이제 다 겪고 나서 나중에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난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불같은 시련이 올 때 꼭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8장의 본문 안에서는 이 풍랑을 만났을 때 굉장히 당황하고 괴로워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들은 그때 이 풍랑으로 배가 뒤집혀서 죽게 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믿음이 없냐면서 책망을 받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제자들이 좋습니다. 왜? 나랑 비슷하니까. 이들이 막 이때부터 두려움 없이 막 믿습니다 하면서 막 기뻐했으면 나랑 너무나 비교가 될 텐데,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잘못될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는 가운데 잘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이것은 예수님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은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믿음이 없냐면서 이렇게 두려워하냐면서 책망을 하시긴 했지만, 제자들의 이러한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2020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데,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누가복음 8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은 온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상태여도 풍랑은 온다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이제 어느 날 그분께서, 예수님이죠,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들어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나아가니라. 그러나 그들이 배를 저을 때 그분께서는 잠드셨는데 마침 폭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그들이 물에 잠겨 위험에 빠졌더라. 많은 한국 분들이 나의 병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기도 제목을 내놓기를 꺼려 하시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얘가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병이 안 걸렸을 텐데, 내가 예수님께 순종을 잘했으면 사업이 안 망했을 텐데, 이렇게 병을 걸린 걸 보니, 이렇게 망한 걸 보니 예수님을 잘 안 믿었나 보네. 저 집 자식이 그렇게 막 썩 잘 못 되네. 예수님께 순종을 안 한 상태인 거네. 이런 경향이 있는 거죠.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거 관련된 기도 제목 내놓기를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꼭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 제목을 안 꺼낸다, 항상 그런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많은 분들이 안심을 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닌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은 오는구나. 그러니까 내게 온 풍랑이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로구나. 이 사실을 알면 마치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당황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풍랑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풍랑은요, 여러분과 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풍랑입니다. 요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정반대인 스페인 쪽으로 다시스로 감으로써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탄 배로 하나님의 풍랑을 보내셨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불순종으로 인한 풍랑이 있긴 있다,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해야 할 일은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더라면 이 풍랑을 피했을까?
내가 분명히 잘못된 선택으로 이 풍랑이 온 것이라면 내가 그때 어떤 선택을 다르게 했더라면 이 지금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죠.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제 경험을 보면 못 찾는 경우도 있고요. 찾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답을 진짜로 찾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구나.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 이 상황을 피했었겠구나. 거기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똑같은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그 시험 문제를 또 틀리지 않을 수 있겠죠. 배웠으니까.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아니면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는 것. 그래서 산타나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Those who do not learn history.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are doomed to repeat it. 그 실수를 반복하게 되어 있다. 혹은 those who cannot remember the past.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are condemned to repeat it.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으로 인한 풍랑이 분명히 있고 두 번째 종류의 풍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도 오는 풍랑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이가 풍랑을 만날 때, 어떤 이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이가 어려움을 닥칠 때 에이 저거 저래서 그랬구나라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오늘 제자들의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또 욥의 경우가 이런 풍랑에 해당됩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그들이 무슨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그걸로 인한 결과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선택과 상관없이 오게 된 풍랑. 이 풍랑은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위장된 축복이었습니다. 가면을 뒤집어 쓴 축복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시려고 주시는 풍랑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 풍랑은 우리가 잘못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오게 된 풍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어도 오게 된 풍랑. 이 경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도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에는 두 종류의 풍랑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풍랑은 어떤 것인가? 그 구분을 어떻게 하죠? 정직하면 됩니다.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면 알려주십니다. 주님, 이게 지금 내 잘못된 뭔가가 있어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저의 잘못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위장된 축복인가요? 주님 알려주세요. 정직하게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오. 한 가지 잊지 마실 것은 그것이 나의 잘못이 개입된 풍랑이든 아니든 양쪽 경우 모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제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은 오는 경우가 있다 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하나님의 축복을, 힘을 더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24절에 보면 우리가 풍랑을 싫지만 풍랑을 만날 때 배울 두 번째 교훈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풍랑이 올 때 무조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때다 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나이다 하니 이에 그분께서 일어나사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심에 그것들이 그치고 고요하게 되더라.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도 이것과 유사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거기 보면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며 그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누가복음에서는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었다고 말씀하시고요.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7절에서는 여기도 바람과 바다가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그분께 순종하더라. 이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요 풍랑을 만나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풍랑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찾지 않았을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그 풍랑이 잠잠해지고 풍랑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참 몇 번씩 경험을 했는데도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께 나아가는 대신에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이 병은 참 고질병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받은 경험이 없는 건 아닌데 어쩌면 이렇게 문제가 닥칠 때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궁리하고 고민하고 왜 이렇게 하고 주님께 제대로 나아가 생각을 못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분명히 예전에 풍랑이 닥친 적이 있었던 거죠. 그때 주님께 나아가 본 거죠. 그때 문제를 해결받아 본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또 닥치면 어떻습니까? 전에 했으니까 이번에도 해주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잘 나가시면 너무 좋은데 참 그때마다 힘이 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오지 말아야 할 일이 또 닥친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내가 편한 꼴을 못 보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리 어제 만나를 먹었어도 그래서 만나를 먹으면 배가 불러지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 만나를 안 먹고 버티는 거예요. 오늘 배고프면 오늘 만나로만 채워야 한다는 걸 알아도 왜 그렇게 잘 안 될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는데 예수님께 연결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아는데 그게 그렇게 부자연스러움을 경험하는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제 경우는 그래요.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목사 모드로 있을 때랑 학자 모드로 있을 때 그렇게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는 게 그렇게 저는 어렵습니다. 제가 학자 모드로 되어 있으면 공부를 엄청 하는데 책을 엄청 읽는데 설교 준비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반면에 제가 목사 모드가 온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공부를 하기가 싫습니다.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가 안 될 때 주님께 회개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당신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 없으니 이렇게 설교 준비가 어렵네요. 제가 아무리 많은 책을 봐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설교 준비만큼은 이게 안 되네요. 주님, 제가 공부한답시고 주님 말씀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네요. 주님, 제가 지금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그 풍랑이 공부든 사업이든 집안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주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아십니까? 아는데 이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만나를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해내려고 그렇게 혼자서 끙끙대며 어떻게든 해내보자. 얼마나 열심히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사랑하시는 이 자녀들에게 이런 풍랑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자신께로 더 가까이, 더 친밀히 이끄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 어떤 풍랑을 갖고 계신가요? 그 풍랑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더 단단히 연결되시길 축복하고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초청하시는 그 초청의 도구가 풍랑이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풍랑 저 너머에서 들려오는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풍랑이 올 때 풍랑은 싫지만 싫으니까 풍랑만 해결하고 싶지만 사실은 분명히 무조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때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제 24절을 보겠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풍랑은 싫지만 꼭 배워야 되는 세 번째 교훈은요. 풍랑에는 다른 목적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풍랑에는 풍랑 뒤에 숨어있는 다른 목적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요.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일어나사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매 그것들이 그치고 고요하게 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경험한 풍랑에는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네요. 어떤 목적인가요? 이것은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겁니다. 원래도 알았죠. 모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거를 하시는 분인 줄은 몰랐던 거죠. 대단한 분인 줄은 알았는데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사람들 병을 고치고 대단한 분인 줄은 알았는데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그런 분이네 하는 것을 본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읽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거기서 제자들이요 다른 종류의 어려움에 처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즙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잔치집에서 사람들 초대해놓고 음식이 떨어진 것과 같은 포도즙이 떨어진 것은 이게 사실 알려지게 되면 굉장한 세상에 사람 초대해놓고 포도즙을 떨어뜨려 막 이렇게 엄청난 수치를 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제자들에게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운 다음에 거기서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자에게 가져다 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물을 떠서 가져가고 있는 도중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제자들은 본 겁니다. 가져다 줬더니 이런 포도즙을 지금까지 파티가 이렇게 무르익었는데도 내놓지 않았었냐 그러면서 보통은 처음에 좋은 건 했다가 나중에 나쁜 건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냐 하면서 수치를 당하기 그냥 모든 손님들로부터 칭찬과 영예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의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그분의 제자들은요 이미 믿은 사람들이에요. 믿었으니까 제자가 됐죠. 근데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더 믿게 된 거죠. 예수님은 알았죠. 더 알게 된 겁니다. 풍랑에는 고난에는 위기 상황으로 보이는 상황들은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었죠. 예수님을 더 믿게 되는 것,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믿었는데, 이미 신뢰했는데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것. 안다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알아요. 근데 그 양반이 저를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의 김규로 집사님을 알죠. 김규로 집사님도 저를 알죠. 제가 트럼프 아는 것보다는 김규로 집사님 훨씬 잘 알죠. 하지만 제가 제 아내를 아는 것과 이 세 사람 다 아는데 이 안다의 그 레벨에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더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이렇게 레벨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주님 알고 싶긴 한데 막 고난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알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은 인생에 풍랑이 오면 빨리 풍랑만 잠잠해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빨리 풍랑이 잠잠해지고 예전에 그 평안하고 행복한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른 목적을 갖고 계시네요. 우리와 달리 이 풍랑을 통해서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게 뭐죠?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영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는 아버지와 예수님을 오늘 알고 내일 더 알고 더 많이 더 깊이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이 그게 영생이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막 풍기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인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바울의 학벌, 집안, 재산 이런 거 그 자체로 좋은 건데 손실로 여긴다. 왜 손실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마치 마태복음 13장에서 어떤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거를 사고자 하는 것처럼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뛰어나서 내가 혹시 다른 것들이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방해하게 되면 내가 그걸 다 똥으로 여기겠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겠다. 차라리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이 지식은요, 책으로 아는 지식과 달라요. 공부로 아는 지식과 다릅니다. 공부로 아는 지식을 하면 제가 공부를 꽤 많이 했잖아요. 오랜 시간. 저는 굉장히 잘 알아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 영생의 목적으로서 예수님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경험으로 직접 경험해서 아는 지식인 것이죠. 풍랑에는 다른 목적이 있구나. 그것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이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힘들어하기 쉽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아니면, 하나님 말씀만 아니면 풍랑 누가 좋아합니까? 저는 평안한 바다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낚시를 하면서 그렇게 있는 게 좋지. 누가 풍랑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인생은 풍랑이 오고요.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과는 달리
제자들은 그분을 깨우면서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긴 했으나 바로 응답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응답이 더디올 때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죠?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기 쉬운 그런 저와 여러분을 아셔서 오늘 이 제자들의 풍랑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풍랑은 싫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은 온다는 것이고, 근데 그 풍랑이 올 때 예수님께 반드시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풍랑에는 다른 목적이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것, 숨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풍랑,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 여러분에게 닥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온전히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 여러분을 더 많이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린 그것을 발견하죠. 이 하나님께 우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통큰 통독 통해서 나아가시고, 통큰 통독 혹시 놓치셨으면 지금 10월 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3개월 통독, 3개월 통큰 통독 통해서 나아가시고, 꼭 통독 아니어도 됩니다. 사실 한 장을, 하나님 말씀 한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래도 그것도 가능은 하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통큰 통독이 됐든 6개월짜리가 됐든 4개월짜리가 됐든 3개월짜리가 됐든 한 장이 됐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얻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닥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것입니다. 당장 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시는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임하게 해주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나아갔는데, 예수님 말 듣고 나아갔으면 풍랑이 안 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허락하시고, 그때 예수님을 깨우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사 풍랑을 꾸짖으시고 풍랑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주님을 더 따르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을 주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 저의 마음 안에 풍랑이 아닌 잔잔한 호수 같은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상한 일이 닥친 것처럼, 마치 다른 사람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한다고 부끄러운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종류의 풍랑이든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응답을 받는 것임을, 그래서 풍랑의 해결뿐 아니라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3장 밤은 어둡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33장입니다. 433장입니다. 완전한
자신의 손으로 붙드시네. 오 전능하신 주, 작은 내가 넘어져도 주 신뢰하게 해. 거룩하신 주, 실수가 없네. 나 그리스도 닮기 원하네. 주께서 선한 사람 걸음 정하고 그의 길을 기뻐하네.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네.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붙드시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께는 한치의 실수도 없음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선한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되 넘어지는 것을 다 막아주진 않으시지만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게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심으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주님, 저희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의 가치를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주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 나라에 서서 보았을 때 이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가치를 그때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때까지 완전히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불같은 시련들이 마치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주님을 더 친밀히 알게 되는 자들, 풍랑을 해결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